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말씀은 1장부터 12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른 분이시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드시 살면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천국이 곧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주어져 있든 핍박이나 전쟁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가운데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속에 있든 물리적인 핍박 가운데 있든 반드시 시험을 참고 이겨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할 방향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장이 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하고 천사하고 비교하고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런 배교의 문제, 히브리서 6장 한번 비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걸어가라는 겁니까? 일편단심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신랑 삼고 주님 삼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임이며 자세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예수 믿었으니 꽃길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지금은 고난의 때, 마귀와 죄와 싸워야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승리를 주시는 믿음, 또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능히 이길 줄로 믿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고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첫째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형제는 육신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보다도 더 좁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웃들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핍박기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과 오해받음과 가난함과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끈질긴 실천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계속해서 해야 될 것, 불편한 사람에게도 실천해야 될 것,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칭찬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 못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은 미우면 밉습니다. 싫으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싫으면 싫어, 미우면 미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줏대가 있고 그런 사람은 자존심도 있고 꽤나 멋있게 보이려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정신도 아니고 주님 닮은 성품도 아니고 예수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형제 사랑을 실천을 못한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말고 삶으로 믿음의 증거가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형제 사랑이 그냥 실천해야 될 것만이 아닌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요. 구원받은 증거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너희들도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를 용서할 때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왜? 감정이 아니니까. 싫어도 해야 하니까. 끈질기게 해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가 많이 모였다. 언제 주님이 숫자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물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분명하고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외형과 성공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리석은 성도들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 밑에 있으면 자기도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 다니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큰 교회 장로야. 나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어. 이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본질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보니까 교회가 적은 교회 성도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 우리 교회는 루저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천국이 내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럴 이유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의 아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봉사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런다 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은 대통령 청와대에서 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절대로 눈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끈질기게 하라는 겁니다.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그 당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복음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여인숙도 없고 좀 굉장히 열악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해야 하니까 교통도 불편해, 먹고 마시는 것도 불편해, 잠자리도 불편해. 없어요. 돈 주고 먹을 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대접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은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소자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동일시합니다. 약자들이 나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상황을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달란트 비유도 하셨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갇힌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두 번째로 갇힌 사람, 학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은 단순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걸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 이런 분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여관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니까 또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접하는 것, 주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이 실천입니다.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하면 자꾸 주는 버릇을 해야 돼요. 받는 버릇보다도 자꾸 섬기는 버릇,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를.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삶으로 예배예요.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너가 가졌다고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너도 몸을 가졌으니까 네가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그럴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빨리 이 학대와 이 갇힌 것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냥 연민만 느끼지 말고 아이고 정말 안 됐다 이러지 말고 아픈 자들로 함께 아파하고 기쁜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삶의 모습, 참다운 사랑 실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도 아픔을 겪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거룩함을 지키라. 4절 말씀 매우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서도 음란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성적인 죄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 타락의 증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타락의 증거가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셨던 나라들, 사람들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때.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은 같이 가요. 놀랍게도. 반드시 피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삶으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왜 네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내일은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1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 형제사랑,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고난당하는 사람, 갇힌 사람을 내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좀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같이 실천하라. 실천. 도와주라. 물질로, 마음으로, 위로로.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몸을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몸된 이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주께서 멸하시리라. 너무 무섭고 끔찍한 말씀들이 이 음란의 죄, 성적인 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왔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러한 타락한 성개방의 시대, 동성애 시대, 이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물들지 않고 거룩되고 구별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면서도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무,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져갈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나도 그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을 생각할 줄 알며 성적으로도 가정을 지키며 몸도 마음도 가정을 지키는 사회를 지키는 거룩한 광주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사 깨어있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되 끈질기게 사랑하도록 축복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과 축복을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끝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